덥네요. 아침에 진짜 추웠는데. 예,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월 넘어가면서 욥기 우리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도 아합이 등장해요. 저번 주에 아합이 어떤 왕이라고 했어? 나쁜 사람, 완전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하기로 그런 왕,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했어. 그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합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심판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하면서 일단 오늘 말씀의 정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일단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글씨 보입니까?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바로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글씨 보입니까? 네.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역에 이제 그 즈음 되는 것 같아요. 그 즈음에서 이제 여기가 그 12지 파 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땅으로 분배받았던 곳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직업이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포도원이 꽤 넓고 관리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가진 그 이스라엘의 궁이 이 포도원 옆에 있었는데 아합이 어느 날 포도원을 보고는 좋아 보이는데 하고는 갑니다. 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포도원 주는 거 어떠시오?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아니면 돈 얹어서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팔아라. 자,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안 판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나봇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이요 동무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 팔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살아갈 땅을 다 분배를 해주셨어요.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누가 돈이 많아서 주변 땅을 다 사들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 되는 겁니다. 네, 살 집이 없어져요. 돈 벌어서 그렇게 땅을 누가 사갔어. 그럼 이제 내 집을 사야 되잖아.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돈 어떻게 벌어? 당시 농경사회인데 땅이 있어야 농사 지어서 돈을 버는데 땅이 없으니까 돈도 못 벌어. 네, 이제 땅 많은 그 어떤 그 큰 밭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작농으로 알바나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고 생계 유지도 힘들어요.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규정을 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근데 이제 농사를 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정말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시기에 원래 땅을 주인에게 그 기업에게 돌려주기로 규정을 하셨어요. 물론 이 규정은 잘 안 지켜올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땅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포도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땅 필요 없다. 돈 됐다. 조금의 타협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 땅을 억지로 뺏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땅 준다는데 기회 아닙니까? 기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기회의 이면에 자 지금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명이에요. 지금 딱 내놔라. 이거 그냥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합 입장에서 그 목 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서. 돈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고 내 목숨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평안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이 거절당하고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안 죽이고 돌아가요. 근데 그 4절에 보면 아합의 상태가 나옵니다. 뭐라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표현을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게 원래 단어가 그 화가 났다는 단어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또 화가 났다. 대단히 화가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쓱 살짝 보면 바로 앞장인 20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아합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왜 답답했느냐? 예전에 한 3주인가 남유다의 아사 왕 얘기 나니까 이 왕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하면서 얘기했던 그 아사 왕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벤하닷이 20장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라는 단어가 파라오처럼 그 아람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벤하닷이 다를 확률이 높은데 이 아사 왕하고 아합하고 그 10년 정도 통치 기간이 겹쳐서 같은 왕일 수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건 잠깐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고 자 어쨌든 벤하닷이 이 아람 왕이 아합한테 와서 다짜고짜 삥을 뜯습니다. 야, 돈 내놔. 니네 자녀들 골모로 내놔. 사람들 내가 다 데려갈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와서 삥을 뜯습니다. 아합이 말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듣지. 왜 줍니까? 갑자기 와서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한테 와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승리함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합, 너가 알게 하겠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가서 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그렇게 싸워서 아합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서 돌려 보내줘요.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을 그냥
이방인 쪽이 아니라 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을 남기는 건 죄를 남기는 거예요. 아합도 남긴 겁니다.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하십니다. 그때 아합의 심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벤하닷 이야기와 우리 오늘 본문인 나봇 이야기, 사실 둘은 비슷해요. 아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벤하닷 좀 살려주면 안 돼? 살려주는 대가로 뺏긴 땅도 다시 돌려받겠다고 약속도 했어. 이거나 포도원 그냥 좀 주면 안 돼? 뺏는 것도 아니고 값 치르겠다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깐깐해? 답답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답답하다는 번역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합이 화가 난 이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떨 때 답답하다고 느낍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다를 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은 그냥 말을 안 듣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는 경우를 정말 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예전에 대학생 때 이제 한번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또 교회 가자고 꼬드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술 못 마시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어쩌면 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교회 다니는 청년, 장년 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고, 비슷한 종류의 질문도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신학과 MT 가면 MT에서 술 마셔요? 물어봅니다. 이제 친구들도 물어보고 봤어요. 안 마시고 어떻게 놀아? 무슨 재미로 놀아?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 이런 시선. 학창시절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보자면 친구들이랑 노는 약속을 잡는데 시간이 막 정해지고 있는데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려니 하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맨날 약속 시간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특히 시험기간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한 주 빠지고 공부해, 또 쉬어,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야자를 해야 돼. 야자를 다 시켜. 근데 선생님한테 쌤 저 교회 가야 돼서 야자 못해요 라고 하면 쌤이 그래 그럼 교회 가려구나 라고, 저 때는 안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를 해 라고 합니다. 답답한 소리 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또 살아내야 하냐면, 사실 예수님 가장 답답한 사람이었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봐. 못해? 할 수 있잖아. 너 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러지 않겠어?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막 약올려요. 제 성질 같았으면 그냥 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제가 4절 읽을게요. 어디까지가 4절이냐면 제가 두 줄 읽을게요. 여러분이 나머지 두 줄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려가서 재판 받으실 때도 아무 반론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지가 유대인의 왕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면 자기 먼저 구원하라 그래. 죽게 생겼구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안 죽고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되는 분이고 안 달릴 수도 있는 분인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세상이 볼 때 가장 답답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이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승리가 최종 결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진짜 참된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난일 수 있어요. 손해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하게 쳐다볼 거예요. 나봇이 더 좋은 포도원 놓친 것처럼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도원을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완전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한 믿음, 그리고 진짜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서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의 그 빛이 세상에 널리는 삶이 빛나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답답한 소리 하고 여러분들 보기에 답답한 사람으로 재미없는 인생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답답한 말씀 듣는 사람이 정말 딱 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요. 근데 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 돼야만 평안을 누릴 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처럼 답답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길 바라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근데 이거 진짜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안 해보면 몰라. 해봐야 진짜 믿음 지키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갑갑하게 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런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 길이 유일한 평안의 길이 오니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보고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건져내 주셔서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장차 이 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